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학교를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할머니 같은 자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실 때마다 떡이나 케이크나 과일을 챙겨다 주셔서 분방 공부할 때마다 간식을 먹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 그때 당시에 이제 패스트푸드점이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그때 햄버거를 사주시면서 이제 큐티 노트를 저에게 건네주셨었어요. 그러면서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때 처음으로 큐티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저에게 또렷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영혼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섬길 때도 그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영혼들을 섬겼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좋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오로지 더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갈망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제자의 조건이 있는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지자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기 따른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무리를 보시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물리적으로 가치만 있는 것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내 제자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따르지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네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심상치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늘 부담이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향한 정죄감도 동시에 받게 되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미워하면서까지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마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살 수 있겠지. 난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 기준이 상당히 높으니까 넌 보지 마라. 마치 이렇게만 느껴지는 구절이고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시를 드시는데 비용 계산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계산을 좋아하십니까? 네, 망대를 세우는데 준공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진 돈으로 건축을 시작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초만 쌓고 완성하지 못하면 돈은 돈대로 손해를 보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보는 모든 사람이 비웃어서 공사만 시작했지 그것 봐라 끝내지도 못했지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계산을 해서 중도하차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예시를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공사 중에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고 망대를 지으려고 했던 돈이 갑자기 다른 곳에 필요할 수도 있게 되고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과연 망대를 내가 지어낼 수 있을까? 내가 한 예상이 진짜 맞을까? 괜히 망대를 지으려다 망하는 거 아닐까? 자신 없는 일은 시작하지도 말자. 괜한 걱정이 앞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예시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임금에 관한 예시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볼 만한 싸움인지를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는데 적군이 아군보다 2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군은 1만 명이면 적군은 2만 명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임금으로서는 헤아려야 합니다. 이 싸움이 가능한 싸움인지 그렇지 않다면 아군인 우리 편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울까?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런 기준을 결정해야 할 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금이다. 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에도 나는 맛을 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짠 사람인가? 하면서 괜히 또한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비와 햇빛에 노출되어 상할 대로 상한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자로 버려지지 않을까? 내가 그런 소금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오늘 본문, 제자가 되는 길에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앞서는 걱정들인 줄로 압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준공하기까지의 비용을 계산하고 또 2배가 많은 적군과 싸우게 되고 또 정확한 계산과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족, 그리고 너의 생명까지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기준 앞에 아마도 저는 사실 이 말씀 앞에 나는 못하겠다. 절망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성경책도 많이 이 구절에서 덮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읽고 싶지가 않았던 이런 시험을 들게 했던 구절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한데 그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실 수 있을 정도로 잘 아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잘 아시는데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아버지 되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기준은 높으니까 넘어보지 마라. 넘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과시하시려고 이런 기준을 내신 걸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 우리를 잘 아시기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나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더 살아가면 이것이 너희 눈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충분히 가능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라는 그 미워한다는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미워, 난 싫어할 거야, 얼굴도 안 볼 거야, 그런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미세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덜 사랑하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26절, 27절과 병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덜 사랑하는지 더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게 미워한다라는 말과 병행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꼭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에게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처자, 형제, 자매, 부모, 내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걸 모른 채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지고 무겁고 힘들지만 함께 나에게로 나아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모른 척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개인의 의지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개인의 어떠함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시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재정의 헌신도 필요하고 시간의 헌신도 필요하고 한 번 시작하면 중도 포기도 없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지만
그리고 또한 누구도 승패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것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또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격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고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굵은 소금이든 간소금이든 맛소금이든 소금은 소금이고 짠맛을 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짠맛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분들은 제 현장에 나가신 지 5년 정도 되신 선교사님 부부인데 중동 지역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선교사로서 같이 훈련을 받으셨던 부부셨는데 그중에 남자분, 그러니까 형제 남편 되시는 분이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참 옆에서 많이 보았는데 막상 이분이 순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던 시간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순교를 하셨냐면 이제 전도로 나가셨다가 10대가 찌른 칼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하신 겁니다. 핸드폰을 뺏으려고 해서 이제 칼로 찔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미 쓰러졌는데도 계속해서 아예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했다고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 나이가 굉장히 어리셨습니다. 남자분은 40대 초반이시고 그러니까 그 자매분은 30대 후반이셨는데 아이가 4살, 아들이 4살이고 이제 자매 선교사님은 이제 순교하신 그 다음 주가 출산일이셨어요. 둘째 출산일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사실 그때 너무 많이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으시냐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이렇게 지금 데리고 가시냐고. 둘째라도 낳는 걸 보고 데려가시지 왜 이때 데리고 가시냐고. 주님 제자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면 누가 살 수 있겠냐고. 그런 생각들이 문득 사실 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이해와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때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헌신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표에 맞게 주님이 일하셨다는 생각들이 차츰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앞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으실까, 지금 주님 곁에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부럽기까지 나중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실과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분의 마음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구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금처럼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능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계산을 하려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고 망대를 다 세우기까지 투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전쟁에서 이길 자신도 없어라고 습관적으로 계산하곤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은 내 계산법대로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망하는 계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공식을 가지고 계산해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승산이 있는 계산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020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삶 속에서 짠맛을 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헌신도 필요하고 치열한 연절 전쟁도 있겠지만 짭짤하게 진짜 맛을 내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특권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칭찬을 받는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 이제 청지기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많은 영역의 청지기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학교도 섬기고 있는데 교사를 섬길 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각 교회학교 부서마다 듣게 됩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에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공과 전쟁을 바라보면 내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이게 할 수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 방식대로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준공할 수도 있고 전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역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내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제자로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이 2020년 우리 성은교회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집중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